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언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죠. 일시적인 효과를 누릴 뿐입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일 율법의 제사가 그들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또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도 아마 그쳤을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도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5절에서 10절 말씀은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한 몸을 예비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자, 6절과 7절도 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8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9절 말씀 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율법책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시편 40편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길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들려주시기를 요 뜻은 원어는 카라른데 뚫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내 길을 뚫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길을 열어주셨다. 한 내 길을 열어서 왜 내 길을 열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 시편 40편은 환난 가운데 지은 시인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지금 누구인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은 분이 이제 다윗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거죠.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들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날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8절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누가 말씀한 걸까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을 새 언약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성전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다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장차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왔습니다. 이 말은 뜻은 급하게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책이고 즉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즐긴다는 것은 즉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심중에 이런 말은 내 속 한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 드는 이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의 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의의 복음이죠. 의의 복음, 참 복음, 천국 복음, 또 새 언약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것은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첫째 것, 둘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언약, 둘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 두 가지 밖에는 약속이 언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죠.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자, 10절 말씀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뜻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 첫 언약, 옛 언약을 폐하고 즉 둘째 것,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구원이 없단 말이죠. 자,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전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전도 많이 해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거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행위 구원을 장려하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죠.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신앙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전제라고 보셔야 되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이 왜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너희들을 몰라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불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요? 왜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심령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불법은 옛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불법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주의 이름을 한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죠. 생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나,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식을 한번 할 줄 아나, 그러니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법적인 삶이에요. 합법은 이제는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합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불도 끌어내리고 귀신의 왕인데 귀신도 다 내쫓죠. 다 할 줄 알아요. 이런 걸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앞절인 20절에서는 열매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참과 거짓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요.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주 안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